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시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이런 분 어떤 분이 있어요? 일단 성경 속에 저는 멋진 분을 이렇게 찾으면 누가 멋진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요? 네, 사도 바울이 그 핍박자였다가 증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가 없어요. 주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멋진 고백이 있어요. 바울의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가장 멋진 삶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참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오늘 만나는 분은 이분을 제일 멋지다고 생각한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독교회는 발칙한 방송. 그냥 우리는 응급처치지 뭐. 저스트 응급처치. Yes we can. 뭐든지 할 수 있어 주와 함께. Yes yes show. 오직 yes yes yo. 카페 지금은 많이 죽었는데 옛날에 한창 안티 크리스천 진짜요? 법을 어기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데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이게 세상이구나. 한 방에 떠야지라는 생각이 왜냐면 가난했으니까. 누가 누군가에게 저런 말을 쓰지 않거든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도 세일을 줄 수 있냐고. 저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이 저에게 왔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인데 안 그러네.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스웩 이런 거 한다는데 우린 아직 이게 어색해가지고 힙합 가수고요. 문화 선교사입니다. 아이삭 스쿼브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려워요. 네. 지금 데뷔한 지는 몇 년이? 한 21년 차 됐어요. 그럼 데뷔하면서부터 이름을 아이삭 스쿼브 이렇게 스쿼브는 뜻이 뭔가요? 그 스쿼브는 이제 말싸움하다는 영어 스쿼블 단어에 약간 줄임 표현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름 긴 게 유행이었어요. 외국인 이름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붙여봤습니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말싸움으로 정하셨어요? 래퍼는 말싸움꾼이거든요. 결국에는 함축적으로 말을 효과적으로 해서 어쨌거나 세상에 얘기하든 누군가한테 얘기하든 전하는 역할이니까. 근데 저는 래퍼들이 막 노래하는 거 보면 어떻게 저 가사를 다 외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어떻게 저렇게 가사가 길잖아요. 혀가 돌아갈까 이런 거. 그것도 있고. 저는 아까 목사님 오프닝 어떻게 성경을 잘 외우실까 궁금해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제일 멋진 분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멋있지 않나요? 멋있죠. 가장 멋있지 않나? 제일 멋있죠. 이걸 조금 이게 신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제 기준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힙합은 아까 잠깐 따라줬는데 스웩 이런 거 있잖아요. 속된 말로 은어로 간지라는 말 쓰기도 하고 멋있다 이런 표현 쓰는데 항상 평생 고민했던 것 같아요. 뭐가 멋있는 거지? 그랬을 때 예전에는 이제 내가 이루고 누리고 그래서 비싼 차와 돈과 이런 걸 자랑하고 또 내가 해내고 리더가 되는 것들이 멋진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분은 자기 소유가 없고 남을 위해 죽었잖아요. 근데 항상 영화들에서 보면 전쟁 영화에서도 죽을 거 알면서 야 내가 막을 테니까 니네 가 하는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재난 상황에서도 다 구하고 혼자 희생하는. 그게 더 그게 내가 이룬 것보다 더 멋있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면서 그거의 1등은 예수님이네. 그렇죠. 죽을 거 알면서도 그런 부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죽으러. 그러니까 다 살기 위해서 사는데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부분을 남들구하고 내가 죽는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너무 멋있는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본명이 이삭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크리스찬이셨나요? 어머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그럼 어머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건가요? 제가 좀 늦둥이에요. 그래서 늦게 낳은 아들이란 뜻도 있고 어머니가 되게 힘들게 저를 낳으셔가지고 그냥 기쁨이란 뜻이 있잖아요. 이삭이. 그래서 지으셨습니다. 몇 살에 어머님이 나신 거예요? 거의 한 40 가까이 나신 것 같아요. 옛날엔 옛날에. 늦둥이죠. 맞아요. 옛날엔 늦둥이죠. 그럼 위에 누나가 형제, 셋이 있어요. 누나 셋에 아들 하나? 네네. 아들 낳으시려고 혹시 그건 계속 아니라고. 낳은 건 그건 아니시래요? 늘 실수였다라고 그래요? 늘 얘기하십니다. 제가 요새 얘기 들으니까 팟캐스트를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 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팟캐스트 팟빵 네. 팟캐스트 이제 인터넷 라디오에서 스마트폰에 들을 수 있고 인터넷 들을 수 있는데 응급처치라는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방송 그냥 그 구멍가게 같은 방송이죠. 변두리에서 제가 그냥 혼자 작업실에 녹음하다가 지금 스튜디오 얻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4년 됐어요. 횟수가. 그래요. 미국의 의학자 시인 수필 평론가인 올리버 웬들 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과 목재는 잘 다듬어지기 전에는 많이 사용해서 안 된다. 오늘도 주님에 대한 지식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응급처치. 응급처치? 네. 왜 이름이 응급처치예요? 처치는 교회 철치고요. 응급은 이머전시 상황. 교회가 응급하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내용은 교회의 어떤 문제점들까지도 막 다 이렇게 물론 시작하게 된 또 간증이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그 방송을 하자 어떤 마음을 먹었을 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중하고 기도하라인데 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기도는 많이 하시는데 기쁘거나 감사는 잘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뭐 하면 기쁠 수 있을까? 그래서 또 기독교 방송이 뭐 이 매일주와 함께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 다 경직돼 있고 엄숙주의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보자. 교회 안에서 재밌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해서 항상 기뻐하는 듣는 순간 기뻐하는 방송을 만들자 해서 기독교 예능이라고 출발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워낙에 재밌는 걸 좋아하고 가벼운 사람이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방송을 해서 그러니까 웃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응급한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오픈하고 청취자가 늘어나면서 사연들이 오는데 다 심각한 사연만 오는 거죠. 난 이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난 이런 목사가 싫어요.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쁨을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들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심각하게 저도 더 알게 되고 기자님들하고 만나면서 더 탐사하게 되면서 좀 그 어린 양들의 아픔을 좀 돌아보게 되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떤 짜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QCC라 그러잖아요. 있죠, 뭐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홀수 짝수가 있는데 홀수는 같이 진행하시는 남호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세요. 짧은 설교, 라디오 설교. 근데 그 설교를 형식을 약간 원래 목사님이 교회 설교하시면 일방향으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럼 성도는 설교 중간에 궁금한 게 있어도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 예배 끝나면 까먹고. 근데 저는 질문을 해요, 중간에. 설교할 때 말에 질문도 잠깐만요, 이러면서 끊고. 그런 형식의 설교가 있어요. 오성급 설교. 목사님 처음에 되게 불편하셨는데 점점 적응하셔가지고. 재밌겠네, 그게. 그래서 좀 듣는 사람들도 궁금한. 왜냐면 목사님들이 쓰는 언어를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지 않거든요, 사실. 몇몇 부분은. 그래서 그런 설교 파트가 하나 있고. 성령의 선물이라 그러면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그렇죠. 성령의 선물이라. 근데 성령의 은사 그러면 익숙한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하고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 SOS라고 스토리즈 오브 쉽스라고 쉽이라고 우리 청취자들이 양이라고 생각하고 이 양들의 이야기를 또 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돌아가요, 이게 프로그램. 그러면은 거기에 청취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들도 뭐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 뭐 시험 든 얘기들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은 그렇게 청취하던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면서 좀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나요? 그거를 정확히 전수조사 못했지만 가끔 이제 사연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거나 리플을 읽다 보면 가끔 이제 애프터 사연이 오죠. 고맙다. 그렇겠죠. 다시 교회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최근 리플은 그거였어요. 방송을 들을 때는 사실 시사 정치적인 내용들이 호기심에 듣기 시작했는데 2년간 듣다 보니 교회 공동체를 다시 나가고 싶어졌다. 난 지금 40이 넘은 가장인데 교회 안 나간 지 20년 됐다. 어느 교회 같이 추천해달라는 일풀이 왔었어요.
교회 추천은 못 해드리지만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그래서 그분이 공개 방송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2-3번씩 공개 방송하는데. 공개 방송도 해요? 네네. 해외에서도 들으시나요? 저희 청취자 중에 한 12-13%가 해외 청취자예요. 우와, 꽤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에서 들으신 분들은 방송하는 스튜디오를 안 찾아오시는데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방문하면 꼭 방문하면 들려요? 꼭 들려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인생이 그냥 예수 안에서 그냥 쭉 노는 물이 예수 안에서였었네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꼼짝마라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제가. 좀 자유분방하게. 제가 그렇게 생긴 외모 같은데 실제로도 사실은 중학교 한 2학년 이후에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는. 교회를 안 다닌 정도가 아니라 뛰쳐나가서 교회를 욕하는 무리 있잖아요. 왜 뛰쳐나가신 거예요? 중2 때? 뭐 한 가지 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일단은 집이 어려웠고 망했어요. 우리 집 망해서 부모님이 흩어지시고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했든 안 했든 어쨌거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어요. 성경 암송대회도 나가고 성가대도 하고. 착실한 아이. 그때는 주기도문 안 외우면 밥 안 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단정한 아이였는데 저희 집에 항상 가운처럼 걸려있는 말씀 성구가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었군요. 보게 될 거야. 항상 내 입을 보고 있었는데 집이 망했으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가 중2의 마음에 아니 나는 우리 엄마 아빠 11조 빠진 적도 없고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 난 6학년 때 막 새벽기도 끌려가고 내가 맨날 그러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복은커녕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존재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거예요. 중2잖아요. 중학교 2학년. 항상 반항하는 때가 고 중1, 중2 때잖아요. 사춘기. 그래서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고 또 집이 이렇게 어려웠다는 걸 알리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가면 항상 잘된 얘기, 착한 얘기만 들려오잖아요. 누가 1등을 했다더라, 누가 뭘 했다더라.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 그게 교회에서. 너무 싫어. 나 망했어 이랬을 때 그래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망할 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 이제 없어 막 이런 얘기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또 집이 어려워지니까 뭐 당연히 학원 같은 데 안 가니까 애가 시간이 많잖아요. 항상 시간이 많을 때 죄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네에 항상 죄 매니저들이 있잖아요. 형들이 그 매니저들이 이끌려서 죄를 짓다가 이제 브릿지를 염색을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유행이었어요. 하고 한 줄씩 넣어서 이렇게 색깔 넣는 거. 잘못 넣어서 앞머리가 다 염색이 됐는데 아무튼 방학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일단 딱 들어갔는데 거기 장로로 지금 보니까 장로님 같아요. 어떤 어르신이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넌 뒤에서 앉아서 예배드려 이렇게 딱 제지를 하시는 우리 거예요. 반이 저 앞에 있는데 넌 뒤에서 앉아서 예배드려. 정확히 기억나요. 제 가슴을 탁 잡으시는 거예요. 근데 중2 때 누가 내 몸 건드면 되게 싫거든요. 되게 짜증나죠. 앉으라고. 선생님 저 왔어요. 막 앉으라고. 앉아있어요. 물론 뭐 옷도 헐렁하게 입고 하긴 했는데 그때 유행이니까요 사실 다 그런 것이. 앉아있었는데 일단 거기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교회가 일단 미운데 마음의 문이 확 닫히죠.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아직도 저는 그날의 설교가 그 교회 예배당의 모습과 그날 설교가 정확히 하신 분의 얼굴까지 기억나는데 방학 때였잖아요. 겨울 방학이었는데 청소년 문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뭐 흠없는 어린 양이 돼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의 설교였어요. 죄짓지 말아라 아이들아. 그런 얘기 하는데 당시 진짜 유명했던 사건이 방송에서 얘기 되겠죠. 네.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다가 유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굉장히 20년 전에 되게 유명한 충격에 빠뜨린. 맞아요. 근데 그 예를 드시면서 그때 그때 담당 전도사님이 중학생이 화장실에서 애를 낳고 말이야. 생명이 귀한 걸 모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마음의 문도 닫히고 집도 망해서 짜증나고 염색되면서 그 애 낳으면 얼마나 아팠겠어라는 생각. 반항심이 확 올라오게. 그 10개월 동안 감추느라고 걔가 분대로 이걸 감췄다고 그게 다 밝혀졌거든요. 집에 숨기고 그리고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그건 되게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목사님은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세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정조관념 뭐 순결 뭐 이런 것들만 설교하게 거기서 역겨워졌어요. 한순간 싹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저한테 마지막에 학생들이 염색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다뇨.
아 진짜? 그럼 대놓고 얘기한 거네 그냥. 저 한 명 염색했었거든요. 그 교회가 작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너네요. 네, 손가락질만 네, 안 했을 그럼, 뿐이지. 염색이나 하고 뭐 애나 낳고 막 이 진짜 아직도 기억해요. 그 트라우마처럼. 그럼 그 교회만 떠난 거예요 아주. 다 떠났죠.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난 예, 거죠 뭐. 아침에 교회 앞에는 갔어요. 엄마가 혼나니까 집에서 혼나니까 일요일날 교회 앞에 가서 이제 딴 데로 빠지는 거죠. 아니 이제 애들한테 헌금을 걷었죠. 이제 하나님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그래서 내가 불쌍하니까 나에게 헌금을 줘라. 나한테 헌금하라. 그때도 애들 천 원이었거든요. 헌금인데 지금도 1,000원씩 내더라고요. 그럼 중간에 이제 그 헌금을 가로챘네. 가로친 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었으니까. 저희 집이 불쌍했으니까. 어차피 교회 들어가서 가난한 자에게 주느니 직통으로 그냥 나에게 그렇지. 줘라. 내가 마트 같은 가난한 거죠. 자니까. 그렇죠, 그렇죠. 산지직송으로 제가. 예. 그렇게 좀 수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기독교 안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머니 영향력, 어머니 너무 가슴 아프게 사셨으니까 이제 홀어머니가 애 넷을 길러야 되니까 진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를 따라 교회를 가긴 가요. 어떻게든. 특히나 제가 차가 생긴 이유는 엄마가 새벽 기도 좀 찾다 줘라 이러면 또 데려다주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했는데 뭐 그냥 여기는 약간 뭐랄까 마음 수련 공간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런 이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존재감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네. 네. 네? 어머니 말씀 잘 엄마가 들었어요. 고생하는 걸 아마 알았기 그거를 때문에. 알았고 아버지가 대한 미움이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교회 가셔서 기도하고 하는 것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학교 안 나가고 사고 치고 정학받고 이럴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출근을 늘 하셨어요. 저는 그 기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다는 거는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났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한 20대 후반 30대 엄마한테 그때 뭘 위해 기도하셨냐. 근데 실화로 어머니가 사실 그때 이렇게 자꾸 사고 칠 거면 데려가시라고 기도했다. 아니 진짜입니다. 저희 어머니 신앙은 이 정도였어요. 자꾸 남한테 피해주고 자꾸 다른 엄마들한테 전화 오고 이러니까 이럴 거면 데려가셔도 된다. 라고 했는데 안 데려가시더래요 저를. 그래서 그럼 더 키워보고 싶습니다 해서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10년 후에 선교사가 된 거죠. 얼마나 속을 새기셨으면 엄마의 그러게. 기도가 거기까지 갔나 궁금한데 어느 정도로 속을 새겼었어요? 저 중2 때 정학 2번 봤어요. 아 정학 2번. 네, 중2 때 벌써. 중2 때. 이전 대학 받고. 예. 학교도 안 가고 머리 근데 염색하는 건 기본이고 알바는 뭐 했어요? 예? 알바. 주유소 하다가요. 주유소. 그러다가 이제 노가다 좀 하다가 예. 철거 일도 좀 하고 등치가 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다. 지금 어릴 때 등치예요? 네 이대로 멈췄어요. 그래요. 중3 때로 멈췄어요. 저. 와, 그러면 중3 때 일 많이 했구나. 중3 고1 때 하고. 근데 어떤 죄를 지었는데 조목조목 항목을 말씀드리기보다 부끄러운 얘기니까 그때 저를 지배하던 생각은 한 가지였어요. 제가 주유소 일할 때 그 항상 죄 매니저, 죄 리더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막 야 이런 거야 이러면서 가르쳐주고 막 데리고 다니는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되게 비싼 핸드폰을 갖고 있던 형이 네. 야 한 방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어. 뭘 것 같아? 그래서 뭐 연예인 되는 거야? 뭐 얘기하는데 법을 어기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 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진짜 무섭다. 진짜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일하던 주유소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유소 뒤편에는 하우스가 있었어요. 아저씨들이 고스톱을 치는. 제가 그 주유소 알바 끝나면 거기서 밤새도록 재떨이 가는 알바를 했거든요. 중3 때 그런 환경에 노출됐었어요, 저는. 주유소에서 버는 돈보다 재떨이 알바가 더 그걸 돈을 깨달은 많이 거예요. 벌었겠네요. 주유소 하루 일당보다 예. 일주일치 일당을 하룻밤 안에 제가 벌 수 있으니까. 야, 너 편의점 가서 담배 사, 뭐 SF도 구워, 뭐 이런 거를 예. 하고 재떨이를 가는 게 예. 훨씬 더 많이. 그 뭐 아침 보면 어떤 택시 아저씨 막 소주병 굴러 막 이런 거를 예. 중3 때부터 보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집에 안 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막 그런 데서 저를 일을 시키면서 예. 배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이미 저는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탑재가 돼 있는 거죠. 아, 법 좀 그렇죠. 어기고 남한테 피해를 줘야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구나. 어느 정도 피해를 줄 것인가 양심의 잣대의 문제인 거지. 이게 세상이구나. 한 방에 떠야지라는 생각이 왜냐면 가난했으니까. 너무 가난했으니까 집이. 어느 정도로 가난했었는지. 그러니까 여쭤봐도 저희 어머니의 눈물, 저 방송 어머니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하는 게 저희 어머니가 2만 원을 잡고 울던 기억이 나요. 기도하시는 걸 기억해요. 이래서 교회가 더 미웠던 것 같아요. 11조 봉투와 2만 원을 들고 하나님 이거 지금 제가 11조에 넣으면 이제 일주일 동안 먹을 게 없어요. 막 울다가 엄마가 11조 봉투에 넣는 거예요.
전 그래서 교회가 더 싫어진 거예요. 왜 이 없는 집에 자꾸 돈을 뺏어가? 약간 이런 느낌. 줘야지. 그리고 나는 짜장면이라도 못 사주면서 목사님이 신방하신다고 그러면 막 탕수육만 그렇지, 시켜주니까 그래. 목사 와서 쏘고 가야지. 왜 얻어먹고 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더 싫었고 그냥 그 정도 가난했어요. 중학교 때 혹시 술, 담배도 그건 기본이었겠죠. 뭐 그건 당연히 기본. 그렇지. 옵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가지고. 왜냐하면 아니 그래도 그런 거 안 하면서 왜 그런 물에서 노는 친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그러니까 약간 했었어. 뭔가 지금 뭐 저는 담배 금연한 지 한 7년 됐으니까 예. 담배를 피는 것은 예. 그쪽 세계 입장권 같은 거예요. 아. 너 담배 펴? 아니 이거 왜 약간 이런 지금은 몰라. 옛날엔 그래서 내가 담배를 속으로 이렇게 뿜어낼 수 있으면 얘 논다 약간 입장권이었죠. 담배를 이런 깊숙이 얘기를 빨아들이느냐 바깥으로 내뱉느냐에 네네네네. 따라서 담배 종류 맛을 구별하느냐 뭐 이런 아하. 약간 이런. 그러면 한참 이렇게 그냥 세상으로 나갔었는데 네. 예? 몇 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네. 예?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뭐 고등학교 때 방황한 건 약간 솔직히 말해 귀여운 정도였고 네. 20대는 더 많은 것들이 허용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미성년자의 딱지를 띠니까. 정말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방황을. 예, 근데 예. 그때 그게 방황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거 몇 이제 살 때까지 그렇게 27? 누린다고 생각했죠. 그거를. 오랜 저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예계 생활을 했어요.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이제 그 방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대 신촌 클럽으로 흘러들어서 음악을 배우고 클럽에서 이제 일을 했고 20대부터 예. 그때가 2002년도였는데 예. 우리나라 붐이 막 일어날 때였어요. 2000년대 그 젊은 문화가. 이건 이런 교만한 게 아니라 잘 됐어요. 조금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정도면 뭐. 종목으로 차 끌고 뭐 명품 사고 할 정도가 된 여유를 거죠. 좀 부릴 예. 수 있는. 회사도 들어가고 예. 기획사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이 정도 누리고 사니까 뭐 그 풍요롭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는 예, 거죠. 뭐 굳이 뭐 이런. 근데 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가만 안 놔두잖아요. 어머니 기도 들으셔서. 그게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예. 고난이 복이라는 걸. 2008년에 이제 예. 예. 정말 그 전에 앨범 몇 장 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조금 애가 되니까 네. 저희가 팀이었거든요. 예. 이제 한번 올인을 하자. 그래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이제 미니 앨범 하나를 냈어요. 내요. 그 당대 유명한 가수들이 다 참여하고 작곡가도 진짜 비싼 뮤직비디오도 정말 좋게 찍고. 네. 사랑해 나 때문에 울지 말아요 깨끗하게 세탁해주고 구겨진 내 맘을 다 공중파도 계속 돌고요. 그 러브레터라는 프로그램도 예, 나가서 예, 예. 하고 뭐 라디오 MBC 라디오 고정도 맡고 막 했어요. 근데 잘 안 되긴 했어요. 그게 앨범이. 근데 잘 안 돼도 그렇게 좀 이렇게 아실 거 아니에요. 프로모션을 뿌려놨으면 예. 또 라디오에서 좀 입담이 좋으면 예. 다음 거 빨리 내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죠. 되는데 예. 다음 거 내려고 할 때 회사가 망한 거예요. 아이고. 회사가 못 버텨줬네요. 회사에서 그 메인급인 아티스트 네. 형들이 있었는데 예. 그분들이 싸워서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사님들이 회사를 둘로 나눠서 나눠졌어요. 우린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공중파 라디오를 갔는데 제가 운전해서 매니저가 없어져가지고 예. 하루아침에 네. 거기서 이제 그 낙차가 너무 확 큰 떨어지니까.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예. 살아도 상관은 없는데 예, 지금은 예. 제가 운전하고 다니지만 확 오고 일단 뭐 행사 안 잡아주고 그러니까 수익도 확 줄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사귀어놓은 연예인 친구들 형들은 또 계속 화려하게 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큰 괴리감이 생기고. 이게 낙차를 경험하고 그리고 한번 메이저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언더그라운드 팬들은 저한테 등을 이미 돌렸어요. 그쵸. 제 어린 시절을 지켜줬던 팬들은 저 형 변했어. 그치. 그런 것도 또 있어요. 그쪽 가더니 이쪽 안 쳐다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막 진짜 벌레가 파먹는 느낌으로 먹다가 이 약간 병을 앓은 거예요. 어떤? 그 망상장애 편집증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일환인 거죠. 약을 먹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약간 병원을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죠. 자존심이 허락지 않잖아요. 내가 뭐 이런 걸로 약을 먹어야 돼? 나 근데 해낼 수 있어. 뭐 지금은 이런 거. 저는 정말 홍보대사 하고 싶을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전문의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저는 뭐 이거 잠깐 스트레스 받은 걸 뿐이야라는 생각으로. 근데 망상증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 자려고 누우면 그 사람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병을 앓으신 분들은 그냥 밉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몇 날 몇 시에 어떤 방법을 어떻게 죽여서 그 사체를 어떻게 유기하고 나는 어떻게 단서를 없앤 다음에 살아가는 걸 영화를 머릿속으로 찍고 있어요. 그게 두세 시간 동안 지속되면 집요한 거네요. 그게 아주 디테일하게 시간과 뭐 내가 불을 지르면 몇 리터를 내가 압구정 주소에서 사가지고 그거를 차가 퍼져서 잠깐 사러 왔어요. 뭐 이게 거짓말까지 다 막 생각이 나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잠을 못 자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네요. 심했네. 네네네네. 그거를 지금 또 어떤 아는 형이 의사님인데 내가 옛날에 있다니까 너 진짜 심한 거였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심한 거였구나.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게 꿈이었는지 현실로 일어날 건지 내가 그 굉장히 헷갈리고 한 3시간도 못 자고 2시간 자고 약을 먹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근데 이제 계속 이러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약을 먹기 싫고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술이란 건 사실 그 연예계 생활하니까 술을 많이는 못 먹어요. 사실 연예계 생활하면 다음날 방송 있으면 그래서 그렇죠. 주말에 포금하는 정도를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매일 먹기 시작하는 거죠. 일과 상관없이. 왜냐면 이거 잠이 안 오니까. 편의점에 가면은 큐팩 큰 거 있잖아요, 맥주. 있어요, 이마에 뚱뚱한 거 1.6리터짜리. 그래. 그거를 하루에 2-3개씩 먹었어요. 그냥 물처럼 계속. 그런 상황이면은 그 상황에서 회복하기가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자살 결심 이런 건 아닌데 죽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절제가 안 되는 눈앞에 술을 내가 안 먹으면 막 떨리는. 먹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데는 생각이 나요. 솔직히 멀쩡한 머리는 그러길 원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요. 쑤시고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막 누굴 쳤다 뭐 이런 소문도 들리고 뭐 일어나 보면 막 몸이 까져 있고 막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와중에 우리 회사가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이사님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신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나를 버리고 간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는 이건 뭐지? 나는 뭐지? 뭐 이런 어떤 괴리 뭐 이거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뒤죽박죽인 거죠. 엉망진창이고. 나왔는데 이제 겨울이라서 되게 볼은 찬데 햇빛은 따뜻한 날이었어. 되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에 그 청담동 언덕에서 제가 했던 생각이. 근데 너무 외로워졌어요 갑자기. 나 죽겠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죽을 건데 분명히 한 달 안에 난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을 좀 새로운 사람이랑 좀 내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 시간에 다 술 친구들은 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요일 오후 2시에 핸드폰을 막 봤는데 아무도 연락처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서 사람을 좀 만나고 싶다. 왜냐면 제가 그런 생략한 얘기지만 그런 병과 그런 상태가 되면서 되게 많은 사람이 저를 떠났어요. 잃어버리는 거죠. 되게 많이 떠났어요. 저를. 제가 실수를 했던 것 같고 지금도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 넘게 그 후로. 그래서 외로워져서 어디를 가지 하다가 교회가 떠올랐어요. 그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많겠구나. 진짜로. 가자 그래서 올림픽대로 타고 갔죠. 술에서 풍기면서 갔어요. 청년들이 막 우르르 이렇게 올라오는 2시 반쯤 됐는데 저 무리 속에 내가 섞여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낮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동안에 나와보지 못한 그림이죠. 그 교회 알죠? 여의도에 있는 교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3시에 쏟아지는데 쏟아져도 끝이 없는. 그래서 안 되겠는데 그래서 3층 어딘가에 구석탱이에 가가지고 이렇게 장의자 끄트머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잘못 왔나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너무 극도로 긴장. 그때 막 술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더. 어저께 먹었는데 막 시뻘개지면서 얼큰하게 올라오면서 녹착지근하면서. 아시네요. 정장 마이를 벗고 이제 옷 단추도 이렇게 좀 풀었어요. 단추 풀으면 안에 좀 그림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제 옆에 안 앉더라고요. 잘.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그때도. 그러고 있었는데 일단 처음 든 생각은 잘못 왔다였고요. 잘못 왔다. 그리고 내가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좀 재선이 깰 수도 있는데
세상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그때 만났던 사람들하고 모양이 많이 달랐어요.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가. 완전 틀리죠. 교회 올 때 그런 옷을 입고 오는지 몰라도 제가 보던 사람들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세계네 뭐 이러고 있었는데 나갈까 말까 이랬는데 피곤해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데 사도신경을 이제 외우시는데 되게 오랜만에 사도신경을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오히려 중학교 때 저거 외웠어요. 밥 줬는데 약간 이런 느낌. 뭐 하나 보자 여기 있었는데 첫 찬양부터 제가 그날의 콘티를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아직도 첫 찬양부터 이제 찬송가였는데 죄사실 끊겼네 죄사실 끊겼네 하는데 찬양팀 자매들이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쇼크를 받은 거죠. 왜 울지? 왜 울지? 왜 울지? 죄사슬이 뭐야? 약간 니들이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약간 이런 그래서 약간 미쳤나? 광기로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죄하면 난데.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가려고. 안 되겠다. 잘못한 것 같다. 일어났는데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게. 다 같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춤을. 이거 다시 앉았어. 이거 왜 이러지? 지금 제가 그 대나무 숲한테 둘러싸인 느낌으로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을 막 춤추고 막 그래서 너무 낯선 거죠. 그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상하다 이러고 그냥 어디까지 하나 보자 했는데 한 마지막 찬양은 아니고 후반부 찬양에 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보라 세일을이라는 찬양을 보라 세일을 행하리라. 저는 그때 태어나 처음 그 찬양을 들은 건데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 근데 노래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 기준에서는 좀 별로였어요. 저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편곡 참 유치하겠다 뭐 이런 생각했지만 가사가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려 하는데 진짜 그때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 세상 어느 가사에서도 어느 말에서도 누가 누군가에게 내가 너에게 세일을 행해줄게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일을. 야 내가 너에게 세일을 줄게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와서 일 좀 해라라고 얘기하지 우리 보통. 전 너무 그게 낯선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지? 세일을 행한다고? 나한테? 이제 곧 나타난다고? 커밍순? 뭐자? 그래서 가사가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이거 봐라 약간 저는 가사 쓰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가사가 보이죠.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정 일들을 생각지도 말하는데 거기서 약간 가슴한테 맞은 느낌이 들면서 누가 누군가에게 저런 말을 쓰지 않거든요. 세상 가사에서는 없는 가사고 세상 언어에서 없는 말이에요. 이전 일을 누가 용서해줘요? 다 제값을 나 지금 제값 치르고 있는데 제값을 다 치러야지. 기억지 말라니.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제가 그 과거에 그것 때문에 진짜 잠을 못 자는 건데 마지막인가에 이제 또 그 교회 찬양팀이 참 훌륭한 찬양팀이라서 그런지 그런 게 있습니다. 찬양하다가 클라이막스에 약간 편곡이 반주가 빠지면서 그 목소리로만 그럼 좀 느리게 리타르가 되고 그렇죠. 이전 일들 근데 사람들이 다 떼창으로 이전 일들 그러는데 거기서 울림이 있는 거. 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이들을 근데 또 스크린에 막 자매들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노래가 빨라지거든요. 행하지도 말라 빰빰빰빰 보라 들어가는데 그 빰빰빰빰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진짜로.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제가 그때 왜 울었는지는. 근데 눈물이 터졌는데 부끄러우니까 숙였죠 고개를. 근데 그때 제가 그 알이 없는 안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아이템 그 안에 가들어도 안경 갖고 막 눈이 막 나죠. 안경 테에 막 눈물 스며들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가사가 계속 보라 세일을 행하시 하는데 그때 눈을 감았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그 27세까지 살아오던 인생 가운데서 잊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당했던, 그러니까 내가 맞은 기억, 때린 기억, 하여튼 더러웠던 모든 기억들이 막 지나가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인생 좌우명은 멋있게 사는 거라고. 하나도 안 멋있는 거예요. 저는 멋있고 싶었어요. 랩하니까 사람들한테 막 부처에서 세요 하면서 막 비싼 시계 차고 막. 근데 지금 그 예배당 안에 알코올 중독에 머리가 아픈 채로 누워 있고 사람을 다 잃어버린 망한 래퍼 입장을 보니
하나도 내가 멋있게 산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 겉모습의 멋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뒤로는 엄청나게 많은 나쁜 짓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후배 등을 쳐먹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연예계 생활에서 했더라고요. 내가 물어본 스스로 이게 너 멋있냐? 이상아 이게 멋있어? 안 멋있어요. 하나도. 근데 그 가사 그런 안 멋있어가지고 이제 서러움에 너무 안 멋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구린 거예요. 나란 인간이 너무 구린 인간인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엄마가 날 보고 얼마나 실망할까 막. 내가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아버지가 똑같은 모습이 돼 있는. 당시 나를 버릴 때 아버지가 똑같은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기도라는 거를 했어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몰랐어요. 호칭을 모르겠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보세요. 그럴 호칭도 수도 잊어버렸구나. 없고. 저기요. 저기요. 있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울다가 저기요. 저기요. 네. 저기 뭔가 이렇게 해야 다를 것 같은 느낌. 사람들 다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 저기요. 소심하게 든 거 저기요. 자, 내가 당신이 있는지 모르겠고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아까 전에 엄마가 2만 원 들고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없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미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얼마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여기 이 한 몇천 명의 사람들이 울면서 고백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집단으로 미친 건 아니고 도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내가 제일 도른 놈인데 그럼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기요를 외치면서 이 가사를 그냥 물어봤어요. 저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기억 안 해도 저는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힘들고 그때 이제 계속 반복했던 기도는 나한테도 세일을 세일을 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상상이 안 되니까. 내가 저지러 놓은 거 어떻게 다. 뭐 그때 내야 되는 벌금도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가 망했으니 당장 어떻게. 군대 문제도 좀 있었고요. 사실은. 그리고 다시 래퍼로 복귀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몸도 그렇고 나한테 세일을 행해줄 수 있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근데 그날 제가 술 한잔 먹고 컴퓨터 책상에 앉아가지고 포털 사이트에 기독교, 예수 이렇게 처음 보통 이런 거 검색 안 하시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이 찬양, 생기기 시작했구나. 세일 이렇게 쳐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그거 이사야서 말씀이더라고요. 43장고. 뭐 설교들인데 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부르고 있는 글들이. 하지만 한 가지 다지면 한 가지 내 스스로 뭔가 다짐하게 된 거는 이걸 다 알아볼 때까지는 죽을 수 없겠다.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나에게 오늘 일어난 일은 너무 신기한 일이고 새 일이 무슨 일인지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아까 낮에 만났던 그 한 10,000명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누군가 예배를 오늘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뭔가 있을 것이니 난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그날 잠이 들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단지 내 멋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어리석었던 거죠. My life. 세일이 이제 변화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우리 집이 고난 받았을 때 내가 방황할 때 위험할 때 신이 없다고 인지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계속 깊은 신앙 저는 교회를 매일 갔거든요. 일주일 내내 갔어요. 실제로. 일요일에 5번씩 예배드리고 그렇게 불같은 시절을 그때 2009년에 겪었는데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셨구나. 그때.
아 계셨군요. 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더 큰일 날 수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이 저를 제가 예수님을 안 믿던 시절 동안 어떻게 지켜보신 것 같았냐면 우리 한 2살 배기 애가 걸음만 시작한 애가 여기 있다고 치면 애가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낭떠러지가 있다고 치면 애를 이렇게 팍 잡아 끌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막아주죠. 근데 애는 그 존재를 인지를 못해요. 저는 그 상태였다는 걸 이제 제가 보는 거예요. 아 그때 계셨구나. 내가 그때 오토바이로 죽을 수도 있었고 내가 그때 강변북로에서 졸음운전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고 솔직히 이런 부분들 저는 위험한 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는데 계셨구나. 우리 집에 계셨구나. 이제 이걸 먼저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게 저한테 첫 번째 세일이었고. 맞아 가장 중요한. 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늘 하던 것들 뭐든 음악 뭐 이런 것들을 다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저는 살던 대로 사는데 제가 겪는 모든 일이 새로운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다 새로워져 버린 거지.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럼 갑자기 삶에 어떤 막 큰 변화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했어도 환경은 변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환경을 바라보는 맞아요. 내가 변해 있는 거예요. 딱 그런 것 같아. 제가 그 안경을 새로 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쵸. 달리 보니까 예.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다 새롭게 봐서 진짜 설렘과 긴장으로 한 2년 정도가 그냥 훅 지나갔어요. 그때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변화가 돼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떠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힙합을 했으니까 네. 그쪽에 목마름이 좀 있지 다시 샘솟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네. 다시 돌아왔는데 네. 다시 돌아올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왔죠. 그렇겠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저는 안 그랬던 게 뭐냐면 저는 랩과 힙합 제가 네.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10년 정도 했던 거죠. 네. 를 미워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왜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죄를 졌다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 부정한 거다. 더럽다. 힙합 하면서 네. 그냥 악한 길로 네, 갔으니까. 왜냐면 대부분 밤에 클럽에서 사람들 취하게 하고 놀게 하는 음악을 그렇죠. 했고 예. 뭐 취하고 노는 거는 뭐 큰 문제 아니더라도 어쨌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실 힙합에 돈 자랑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 자랑, 물건 자랑. 물건 자랑 거기다 어떨 때는 그리고 욕도 여성 하고. 편력 이런 것들 욕도 굉장히 하고 많아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네네네네. 막 이러니까. 네. 뭐 차라리 그게 사회 저항이면 다행인데 누군가를 향한 또 디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랩이란 장르와 음악을 굉장히 부정한 거라고 이제 인식을 그랬었구나. 내가 이걸 해서 죄를 진 거다라고 해서 끊었어요. 네. 끊고 택배 상하차 알바를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해야죠. 하고 이제 몸 쓰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또 제가 책을 한 권 예. 잘못 읽어가지고 예. 기도하고 노동하라. 베네딕트 성경원의 그 책을 잘못 읽어가지고 아니 잘못 읽은 게 아니라 지금 노동의 소중함도 유머러스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내가 예. 잘못 읽은 거예요. 예. 잘못 받아들이면 확 스펀지처럼 그래서 예. 그때 그 뭐 야곱의 사다리 기도 그 묵상하면서 내가 노동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몸을 혹사시키는 예. 그 막 혼자 하지 말라는 쌀 2,000포대 막 나르고 그때 막 팔 터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강인한 팔을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상하차면서 그리고 저녁엔 교회 가고 월화수목금토일 예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갔어요. 다 갔어요. 그리고 막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 이제 출근 안 하니까 금요일 날은 예. 새벽 3시까지 막 벽 잡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거기 밤새는 기도실이 또 있어요. 예. 그러면서 아예 그냥 나는 그 수도원으로 와서 순교를 해야 되겠다. 나는 간다. 그러니까. 순교까지 생각할 정도로. 근데 재밌는 얘기인데 저담이지만 좀 이렇게 좀 너무 급하게 신앙생활이 이제 불타면 좀 요요도 빨리 오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요요가 좀 오긴 했는데 나중에 예. 2년 뒤에 요요가 와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그막 하고 아예 다 끊었어.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은 참여는 안 시켰지만 어쨌거나 제가 예수님 만나던 시기에 저를 계속 만나던 형이 있었어요. 작곡가 형인데 근데 그 형이 어느 날 이상하게 기도 중에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게 있는데 너는 음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에서 왜요? 저 노래 못해요. 노래가 아니라 랩을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랩은 더러운 겁니다. 부정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아니에요. 저는 노동하고 지금이 좋습니다. 이 육신으로 죄를 많이 졌으니 이 육신으로 회개를 하면 살겠습니다. 근데 그 형이 저한테 노래를 막 보내주는 건데
미국엔 예. 랩을 하는 찬양들이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커크 프랭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 그때 뭐 심지어 뭐 90년대 가스펠 갱스터즈라는 그룹도 있었어요. 할렘가에서 랩을 하는 가스펠. 예. 막 보내주는데 야 이거 봐. 이게 너 그 문제가 아닌 걸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좀 FM이었기 때문에 예. 그 형 말을 안 들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내가 국회 갈라 그러니까 아니, 사단이 아니, 또 아니, 나에게 아니, 속삭이는구나 아니, 뭐 이런 거. 욕하지 마세요. 그렇지. 그리고 근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계속 이제 계속 몸은 이제 가는데 눈은 계속 쭉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뜸 이메일로 노래를 하나 보내준 거예요. 가사 한번 써볼래? 근데 노래가 되게 말랑말랑해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하던 음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나는 이거 네가 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내줘서 예. 그냥 듣기만 하고 어차피 내 스타일도 아니야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러다가 8월 달인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예. 제가 중등 애들 뭐 신입교사 이런 거 하다가 애들을 끌고 무슨 부흥회 같은 데를 예. 이제 교회 내에서 하는 부흥회 같은 성전 빌려서 하는데 예. 참석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거 좀 제 성격이 좀 웃겨서 그런지 저는 성경에서 뭘 감동 깊게 읽으면 예. 좀 그대로 해보는 성격이 예. 있어요. 예. 좀 무식해서. 그래서 예. 그때 엘리야서를 많이 읽어서 예.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 다리를 대고 예. 기도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예. 이걸 흉내낸다고 내가 예. 바닥에다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숨이 너무 막히는 안 거예요. 되지, 안 되지. 숨이 너무 막히고 배를 빼야 되나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기도는 안 나오고 너무 답답한 와중에 머릿속에 진짜로 신기하게 마이크가 하나가 보였어요. 근데 그 마이크가 그냥 이런 데 있는 마이크가 아니라 클럽에서 쓰는 그 브랜드명 말면 다 S 뭐 무슨 마이크가 딱 떠올라서 뭐지?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렇게 물리쳐야 되겠다. 예. 생각을 했는데 그 후로 한 일주일간 그 마이크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이 시작된 건가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그 주가 그 다음 주에 일요일 날 예배를 주일 마지막 예배 이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좀 솔직하게 기도하는 편인데 하나님 제 머릿속에 마이크가 떠나지 않습니다. 전 다 두고 왔고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막 영상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마이크는 죄가 없다. 마이크 죄가 없죠. 누가 쓰느냐죠.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마이크가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마이크로 복음을 전하시지만 이 마이크를 만약에 뭐 아직 문명화되지 않은 원시 부족한테 마이크를 준다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뭐로 쓸까? 그냥 뭐 곡식을 빻는 도구로 쓰거나 뭐 그렇죠. 저게 뭔가 망치 정도로 쓰거나. 망치 그러다 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싸구려 마이크지만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것은 복음 전도가 되기도 하지만 누가 쓰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되기도 한다. 그럼 뭔가 엄청나게 또 은혜가 되면서 내 인생이 내가 했던 랩 음악이 내가 잘못 쓰고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이 된 거지. 이 자체 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나. 십자가도 사형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이후에 구원의 상징이 됐듯이.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와서 그날 바로 와가지고 그 받은 노래를 다 한 몇 시간 만에 다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노래 제목이 뭐예요? 그게 뉴 라이프예요. 뉴 라이프. 새로운 하루 내게 주셨죠. 새로운 삶을 내게 주셨죠. 새롭게 나를 세우신 주님 앞에다 내려놔요. 새로운 나를 내게 주셨죠. 새로운 삶을 내게 주셨죠. 새롭게 나를 세우신 주님 앞에다 내려놓아요. 사실 내 속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기고 싶은 것들로 이루고 싶은 것. 그러면 자, 앞으로 기도 제목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요즘에 기독교 방송 뭐 구멍가게 같은 방송이지만 그래도 사연을 듣고 리플을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 좀 만나다니라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는 집회 단위 아니라 개인 단위로 좀 제가 신방스럽게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청년들을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형이더라고요. 제가 형 오빠의 위치더라고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다들 이제 교회 상처받은 얘기, 뭐 직장 크리스찬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얘기 막 들어요. 제가 처음에 찬양할 때는 요요가 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찬양이 좀 잘 되고 저를 많이 찾아줄 때는 막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찬양으로 1등 한번 하자. 마커스 한번 제끼자. 막 이런 진짜 이런 얘기, 뭐 청년 찬양 패러다임 바꾸고 싶다. 막 이런. 그래서 막 랩을 인정하지 않는 어른들 욕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중간에 선교사 때 막 뜨거워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꿈은 하나도 없고요. 한 명만 들어도 상관없다. 내 음악 안 들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다. 내 고백 이제 내 노래 온전히 내 고백들이니까 제 노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 들어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청년들,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면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멋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실제로.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 왜곡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실수로 의해서. 요즘의 기도 제목은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은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상처받은 사람이 저에게 왔을 때,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 안 그러네. 그냥 뭐 당장 말씀부터 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좀 예수님이 하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사역자, 그런 방송 진행자가 되고 싶어요. 시시비비를 따지고 어떤 청년이 상담을 왔을 때 좀 교회에 계신 분들이 시시비비를 따져요. 그건 네가 잘못했고 말씀에 비춰볼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다 안아주셨는데 나는 좀 그런 청년이 되고 싶다. 나 정도는 좀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간 후에 날 봤을 때 그 형은 되게 좋았어. 그 형은 생긴 거와 다르게 되게 따뜻했어. 왜 그렇게 살까? 를 물어보는데 그 왜 이렇게 살까 해서 예수님이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영향들 받을 것 같아요. 오늘 간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방송 더 잘 되시고 그리고 정말 찬양이 있는 곳에 누군가가 또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작 스쿼브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이삭이잖아, 이삭. 박이삭.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우리 주님은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이크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이렇게 달라지고 선하게도 악하게도 쓰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저렇게 복되고 새로운 인생 사는 그리고 정말 그 일에 기쁨으로 사역하는 아름다운 청년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삭 형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우리 나이 든 어른들이 이 젊은 친구들을 못 기다려주는 게 아닌가. 그냥 염색하고 옷 좀 이상하게 입고 오면은 불편해하고 시선 따갑게 주는 것 때문에 떠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건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그들이 변할 때까지 그냥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웃어주는 어른들이 교회에 좀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